그 다음날 이제 공과라면 한번 해봤던 공과라서 훨씬 더 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전동이 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19년째인데 동일한 부담감을 매일같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가 특별하게 없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 부담이 결코 없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이 되는 게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주일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모든 교회 활동과 일정들이 끝나고 저녁 상담인 모임이라든지 다른 그 상담이나 또 형제자매 모임까지 끝내고 나서 보통 밤 10시나 11시가 되면 비로소 해방감이 들어오잖아요. 내일은 설교가 없다. 문제는 그 내일이 다음 일주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보통 주중에는 이제 상담도 많고 신방도 많고 교회적인 일정도 많기 때문에 차분히 앉아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이 그 성경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게 19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가 다시 그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퇴직할 수 있다면 정년퇴직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다면 정말 그 노새가 어깨에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다가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어떤 그 9시 뉴스 앵커가 그런 그 마무리 인사를 한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한 10여 년 넘게 9시 뉴스를 진행했던 앵커였는데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0년간 저녁이 매일매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담을 벗어버리고 일반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또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매일 저녁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겠구나. 정말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단정하게 카메라 앞에 서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은 채널이 200개가 넘지만 그 당시에는 채널이 2개 내지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 국민의 눈과 귀가 그 사람에게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 매 분 매 초가 긴장의 연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뉴스 앵커고 어쩌면 그게 우리 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매주일 학생들을 만나는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매일같이 부담과 짐을 짊어질 것을 각오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짧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매일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써야만 되는 사람, 어쩌면 그것은 가장 무거운 짐일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디모데도 그 짐을 짊어졌어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고 이미 많은 장로들이 있고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많은 잘못된 세속 문화들이 있고 또 로마 황제와 관련된 그리고 로마 신과 관련된 잘못된 종교식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한 사람이 과연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더 이상 학생들을 학생으로 대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조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세상이 그러니까 많은 게 마지막 때라서 변했으니까 이런 말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전혀 타협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2000년 전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그 일을 수행해야만 했던 디모데처럼 마지막 시대 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한 파수꾼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맡은 일을 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방금 읽은 디모데 전서 4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라고요? 창념하라. 자,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 사도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없는 틈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한 이후에 엄하게 명하기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우리 시대에 우리의
그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고 우리에게 위탁을 하신 거죠. 우리는 이 양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물론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다른 목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볼 때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씀도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맡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 마음가짐, 자세로 했는지 모두가 다 계산이 될 거예요. 주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음의 동기까지 그리고 수고한 그 한 시간 1분 1초까지 계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걸 생각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여기 창념이라는 단어를 그 성경 사전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 마음과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어 스트롱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롱 코드를 찾아봤더니 관련된 동일한 단어가 쓰인 구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구절들을 여기저기를 좀 뒤져봤습니다. 근데 여기하고 동일한 단어가 쓰인 곳이 신약 성경에 딱 한 곳이 있었어요. 여기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히브리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창념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여기 7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몇 단어 안 되니까요. 후보가 별로 없죠. 명사는 빼고 받들다가 되겠죠. 이 받들다가 창념과 동일한 단어더라고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우리가 더 쉽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사 일에 창념해야 되죠. 마치 바울 사도가 돌아올 때까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의 목표에 창념해야 되는 것처럼. 창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마치 구약 시대 레위인과 제사장이 제단의 일을 받드는 것, 제단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을 창념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레위인은 그리고 제사장은 제단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선정한 지파죠.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으로만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모든 일을 떠나서 제단 일만을 신경 쓰게 하신 거죠. 그들은 자기의 논밭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양떼도 소수만 가질 수가 있었어요. 자기의 집도 자기 임의대로 건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거주지도 제비 뽑아서 정했죠. 물론 대제사장이나 그의 자손들은 성전이 있는 곳에 거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레위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만일 그것이 요단 동편이면 그곳으로 가야 하고 에브라임이 산지면 또한 그곳으로 가야 하고 혹 이방인과 경계에 있는 위험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제비 뽑히면 가야 되는 게 그게 레위인들의 숙명입니다. 그들은 평생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더 큰 부담은 레위인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면 역시 레위인이기 때문에 대대손손 그 일을 받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들은 그 일을 받들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정말 엄격한 요구들을 수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제사장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성경이 뭐겠어요? 레위기가 되겠죠. 출애굽기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겠고 레위기에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예요. 물론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은 역대상하죠. 그런데 가장 복잡한 그리고 읽기 어려운 그리고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제사 예법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제사 예법이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게다가 그 제사 예법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 제물의 종류나 거기에 드려야 되는 어떤 제사의 방법들이 다 달랐죠. 그럼 그것들을 혹시라도 혼동하면 어떻게 될까?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아마 술을 마시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번제단의 그 불로 향을 피워야 될 때 그것을 망각하고 다른 불로 향을 피웠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불타 죽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이 정말 교회 안에 계신지를 시험하고 거짓말했다가 죽은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하신 지극히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대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레위기의 제사예법이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할까? 만약 그것을 쉽게 놨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하게 그 규례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나이가 먹게 되면 이제 경험에 의지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주 까다롭게 복잡하게 어렵게 그 규례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그리고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등사해서 계속해서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에 맞는 마음 자세를 갖추고 분양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받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방심해가지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레위인들은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항상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전에 번제단에서 봉사한 다음 성전 들어가기 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노수로 만들어졌잖아요. 노수로 만들어진 물두멍이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손발을 비춰보고 항상 씻는 거였어요.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노수로 된 물두멍에 자기를 비춰보고 더러운 것을 씻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봉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고 잘못된 것을 씻고 그리고 올바른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더더욱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큰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받드는 이란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그것은 또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예요? 강대상이요. 제단에는 아무도 못 올라가고 제사장만 올라간다고.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만 올라가잖아요. 무슨 옷 입고? 제사장복을 입고 올라갑니다. 여기는 또 청소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단 일을 받드는 레위인 같은 집사님이 또 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올라가면 죽을지니 그런 말씀들을 실제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마 교사들도 처음 공과를 위해서 이 단상에 섰던 때가 기억이 날 겁니다. 동일한 부담감이 올라왔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섰을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이건 정말 받드는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약 민수기 3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직분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이울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도 죽었잖아요. 그 앞에 3장 3절에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였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 불을 드리는 것, 즉 제단 일을 받드는 게 여호와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일을 만홀히 여겼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제사장 직분은 언제 끝나요? 죽을 때 끝나요. 죽을 때까지 이 직분을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제 총이 좀 둔해지게 되고 말이나 행동이 굼뜨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만일 말이나 행동이 굼뜨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일은 죽어야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날카롭게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정년퇴직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교사도 사실은 언제 이 부담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장대 가려고 했는데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사의 이름을 달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부담에서 해방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더 큰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그러나 분명 더 큰 하나님의 보상도 뒤따를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큰 부담을, 이 큰 책무를 담당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가? 다시 디모데전서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기 생각과 마음, 노력을 기울여라, 쏟아 부어라. 이 창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다시 올 때까지 마음을 기울이고 온 힘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바른 행실은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바른 교훈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그것은 제가 다루지 않고요. 해야 될 세 가지, 여기 읽는 것,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들으면 어제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서 뭐가 생각나요? 예? 연구 거의 다 들어가죠. 여기에 해당되는 세 가지 관찰, 해석, 적용이 생각이 납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라. 이렇게 바꿔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관찰, 읽는 거예요. 읽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그 에스라가 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단상을 특별히 주문제작에서 맞춰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중간에 율법학자의 그 시초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또 통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이민 2세대, 3세대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을 통역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거기에서 첫 번째 바탕이 되는 것을 읽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끄집어내셨죠. 이사야서를 끄집어내시고 그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은 다음에 다시 맡은 사람에게 주고요. 앞에 앉아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성경 본문을 읽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념해야 될 첫 번째는 이 성경을 읽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교사는 성경 전체를 잘 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음 주에 있을 본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본반을 위해서건 본과를 위해서건 읽는 것에 창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이 너무나 힘들고 월요일은 다시 업무가 시작되는 한 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이 모든 긴장이 풀리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음 날을 예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모든 일과가 끝나면 집에 돌아오셔서 다음 주 공과를 해당 본문을 펼쳐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그것을 미리 읽는 것과 그리고 공과하기 전날 읽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마음은 쉬고 싶죠. 집에 와서 그동안 한 주일간의 뉴스, 일주일간 뉴스 하나도 못 봤잖아요. 이제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보고 싶고, 그리고 좀 쉬고 싶고 또 자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긴장이 풀릴 때 우리는 다음 주에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지? 내일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공과를 이끌어가지? 짜장면 먹으러 갈까? 이런 생각이 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날 저녁에 다음 주 공과의 제목을 보고 학습 목표를 읽고 그리고 해당 본문을 읽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반복해서 일주일 내내 읽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습독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방법? 그날 읽어야 된 본문을 10번 읽는 것. 그럼 습독이래요. 1년 내내 하면. 맞잖아요. 마태복음 1장 2절을 그 하루에 10번 읽는 거. 20독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반복해서 읽는 게 성경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중심으로 공부를 할 때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는 6장까지 있잖아요. 6장을 앉아서 읽는데 한 25분 정도가 걸립니다. 25분 정도의 디모데전서를 한 번 다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전서를 한 달 내내 읽는 거죠. 다음 날도 디모데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디모데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면 한 달이면 30번을 읽게 되잖아요. 그렇게 30번을 읽게 되면 그 내용이 마음에, 머리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읽을 때 가급적이면 동일한 성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혹 다른 성경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집에 성경을 두고 또 사무실에 성경을 둔 경우를 할지라도 동일한 판본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위치가 눈에 있거든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어디에 있다는 건 기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0번을 그렇게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자, 다음 달은 또 디모데전서를 읽었으니까 연관된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게 좋겠죠. 갑자기 구약 레위기로 가버리면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를 또 읽는다든지 비슷한 목회 서신인 디도서를 읽는다든지. 근데 3장이나 4장으로만 구성되는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읽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또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달에 30번을 읽게 되면 3년이면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7장씩 나누어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21장까지 있으니까 7장씩 하면 석 달이면 다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머리에 들어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읽었다면 그 다음에는 요한 1서를 읽고 또 2서와 3서를 같이 읽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나눠서 읽고 그러면 요한 서신서들을 쭉 읽게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공통된 내용들을 쉽게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서신도 연관돼 있잖아요. 사실은 서신서가 읽어보면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지 않을 뿐이죠. 그러므로 연결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을 때 그 내용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구약을 읽는다면 소선지서는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서 바벨론 포로 전에 쓰여진 성경이 있고 후에 쓰여진 성경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들을 묶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읽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시대적으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대기 성경이라는 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과가 주로 구약의 연대순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고등부는 사실 굉장히 혼재되어 있지만 교사를 조금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시대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시대별로 성경을 읽게 되면 훨씬 더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음 주 공부하라고 한다면 이번 주 주일에 저녁에 먼저 그것을 읽기 시작하기를 부탁드려요. 그것을 제목을 읽고 그 본문 내용을 읽고 그리고 출근할 때요 손에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가 있어요.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또 사무실에 가서 혹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용을 훑어보면서 또 계속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하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묵상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길을 걷다가 혹은 일을 하다가 혹은 TV를 잠깐 보다가 거기에 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네이버 메모 같은 어플이 있잖아요. 기사를 읽다가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그냥 저장을 해 놓습니다. 마치 신문 스크랩하는 것처럼. 물론 거기에 이제 분류를 해 놓죠. 전도 자료라든지 상담 자료라든지 교육 자료라든지 시사라든지 종말의 징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장을 해놔요. 나중에 이제 짬짬이 그 제목만 봐도 읽은 기사가 생각이 나고 그때그때 적소에 맞게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것은 성경의 읽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만일 일주일간 하루에 본문을 한 번씩만 읽어도 7번을 읽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7번 읽는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읽어나가는 것, 자주 반복해서 읽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 창념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거기 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권하는 것을 이제 관찰, 해석, 적용해서 굳이 따져본다면 그럼 적용에 해당할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해석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먼저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르치고 싶어요.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르칠까? 무엇을 가르칠까? 그 가르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버리면 잘못하면 적용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적용을 생각한 다음에 해석을 생각하면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내용을 곡해하게 됩니다. 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럼 본문 내용을 전하기보다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본문을 비틀어 가지고 하고 싶은 말과 접목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건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렇게도 적용시킬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시킬 수는 있는데 해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는데요. 누군가 한 명은 틀렸겠죠. 이 본문 해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편지를 기록한 기자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지 그 해석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장사치가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가 씨를 뿌려놓은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자기의 의도대로 성경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 잡상인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주의자고 그 율법을 준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전하는데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가르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배경도 알아야 되고요. 기자도 알아야 되고요. 수신자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맥도 전반적으로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의도와 동기 가운데서 이 말씀을 했는지도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는 당시의 문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문화 가운데서 이게 기록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자녀의 생사 여탈권은 아버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살리고 죽이고가 아버지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딸이면 내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을 부양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유아를 버립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는 대부분 죽게 되죠. 그래서 아스글론이라는 곳에서 유적지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갓 태어난 아이부터 6개월 미만의 아이들, 영아들 있죠. 6월 100개 이상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 버리는 장소였던 거죠. 근데 버리면 죽게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버리게 되면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인데 노예로 기르거나 매춘부로 기르거나. 로마에서 매년 50만 명의 신규 노예가 필요했대요. 그 50만 명 중에서 15만 명을 버려진 아이들로 충당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서 노예로 기르는 거예요. 혹은 남창이나 여창으로 매춘부로 기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그 집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편지로서 단순하게 명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요. 아유, 고생 많았어요. 얘는 버리고요. 월급 받으면 보낼게요. 그렇게 편지 쓴 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인사말 쓰고 아들을 잘 돌봐주라고 이야기하고 월급이 지금 안 나와서 못 보내고 있는데 나오는 즉시 보내겠다고 하고 아무 억제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아이는 딸이 태어나면 버리고 아들은 잘 길러달라고. 그러면서 어찌 내가 당신을 잊겠어요. 애정 표현을 하고.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당시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배경을 알고 바울 사도의 명령을 들으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당시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배경도 알고요. 또 지리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사전 옆에 두고 그 옆에 성경 지도 두고 사전도 보면서 지도도 보면서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입체적인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에서 브엘세바 그러면 단이 어디에 있고 브엘세바가 어디에 있고 무슨 의미인지 지도를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일정 코스를 쭉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이동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지도를 사용한다든지 사전을 사용한다든지 배경과 관련된 책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문을 해석해 놓으면 단 한 가지 해석만이 나올 거예요. 물론 알기 어려운 게 덜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염두에 둘 건 오직 해석은 단 몇 가지다? 한 가지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자, 가끔 저도 전화를 받습니다. 후임 전도인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런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유한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아시는 대로 아는 게 없는데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적용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적용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바라볼 때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죠. 자, 성경의 해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 해석이 자동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다른 보조 자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자,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가? 사실은 본문 선택하는 거예요. 본문이 선택이 되면 해석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음 주에 있다 그러면요, 제일 어려운 게 뭔 말하지?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보통 물어보죠. 어떤 상황인가요? 근데 어떤 상황인가 물어보고 그러면 이것을 자 그럴 때 잘못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우도성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잖아요. 불균형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강의 설교를 합니다. 재작년에는 빌립보서를 쭉 했고요. 올해는 마태복음을 쭉 하고 있는데 본문 선택하기가 고민이 안 되죠. 그 다음부터 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편해요. 본문이 선택되면 그 다음에 여러 번 읽고 해석하는 건 너무나 편안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교사하고 머릿돌이나 찬빛을 가지고 일주일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따로 공부도 하셔야겠지만 만일 주어진 커리큘럼을 그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게 나에게 큰 재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다른 본문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 한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동일한 원칙에 입각해서 동일하게 잘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잘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될 것은 이제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적용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많이 읽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것을 적용을 시키는데 그 적용에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바로 인접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성경이 네 가지, 즉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교훈이라는 것은 해석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사용해야 돼요. 여기 교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죠.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성경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자, 그게 기본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언제 어디서 그 배경이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적용시켜야 될 게 교리입니다. 그 교리는 우리가 조직신학에 나와 있는 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의 조직신학은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가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조직신학과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조직신학이 뭡니까? 1500년대 그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그 카톨릭에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각 사람이 손에 들려줬죠. 그래서 지금까지 라틴어로 신부에 의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성경을 본인이 자국어로 읽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톨릭교에서는 해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교황과 신부가 전해주는 내용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옳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못되었다면 그러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새로운 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교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00년대 웨스트민스터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나온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그것이 잘 정리된 게 조직신학이죠. 물론 그 뿌리는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 조직신학에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그 다음 종말론이에요. 다가오는 그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작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마치기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게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회가 정통이냐 이단이냐 따질 때 조직신학에서 벗어났느냐 조직신학을 따르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 외에 다른 걸 더해도 괜찮다.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버렸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영혼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걸 빼버린 거잖아요. 몰몬교는 몰몬경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믿어야 구원이다.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구원론에서 틀리니까 이제 잘못된 게 됩니다. 죄가 지나간 지만 용서했다. 구원론에서 틀린 거죠. 교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조직신학은 교사로서 꼭 한 번은 사서 정확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용어들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 조직신학 책을 한 번도 안 봤다 할지라도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도집회 내용 전체가 조직신학 내용이에요. 플러스 이스라엘 역사. 어마어마한 내용을 제가 일주일간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 빠진 게 없습니다. 처음 성경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단 마귀, 그리고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교회까지, 종말론까지 아주 정확하게 집회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제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 회복, 징조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집회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전도집회를 자주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타이핑을 해보거나 손으로 적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직신학책을 사서 올바르게 읽어보고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른 교리가 정립이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르고 하신 분이다. 그건 이제 교리라면 그게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그 적용할 때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의 적용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교리가 나올 뿐 아니라 적용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교리가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예요. 9장, 10장, 11장이 복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엇인가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잖아요. 이게 적용입니다. 그 안에 적용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그 구절들을 찾아서 적용을 시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것을 바꾸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곡해하게 돼요. 그 말이 아닌데 그 말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범위까지만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하다. 그것은 뭘로 연결돼요? 너희도 거룩하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건 적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갈망하는 마음에 가진 삭개오. 그것을 교리 틀에서 해석을 해보고 그 삭개오가 어떻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그걸 가지고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목이 마르다 하고 갈증이 난다 하고 갈망한다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 해석의 틀에서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한 설교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교훈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책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거기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주셔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요. 그 차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하게 하고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갈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책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타협할 수 없는 말씀의 기준이 이건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책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끝나면 안 되겠죠? 바르게 함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잘못된 모습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잘못된 이성관, 잘못된 돈의 사용이라든지, 잘못된 취미라든지, 잘못된 친구라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공면하시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이러한데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냐? 책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실천 적용은 그것은 각각의 학생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것은 학생들을 가장 잘하는 분반 교사가 적용을 시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상담할 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구원의 의심을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오면요, 저는 보통 그 올바른 구원관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대부분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숙제를 내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 구절들을 암송해가지고 오시라고, 혹은 뭐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틀 후에 혹은 3일 후에 또 어떤 분은 뭐 일주일 후에 오시라고 해서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는 2번 내지 3번 정도를 제가 하거든요. 2번째 이제 오시면 다시 숙제를 할당을 다시 해주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라고. 한 3번 정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숙제를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검사 맡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 3주일 정도가 지나는데 그렇게 3주일 정도 관련된 구절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돼요. 그렇게 숙제를 내주고 적용시키는 것은 각각의 교사가 각각의 학생에게 맞춰서 해야 될 일이겠죠. 바르게 함, 교정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그렇게 바르게 교정이 되었을 때 그게 누적되는 게 우리의 의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주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결국 디모데전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매주 주일 저녁이 되면 다음 주 공과 제목을 보고,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그 본문을 읽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나 저녁에 퇴근할 때나 사무실에서 짬짬이 시간이 있을 때나 TV를 볼 때나 길을 갈 때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요, 계속 생각하는 만큼 더해집니다.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해서 이렇게 적용시켜야 되겠구나, 어떻게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방법들을 주셔요. 나중에 그것을 정리를 쭉 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은 나와 아이들에게 유익할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창념하라, 그리고 전심전력하라, 동일한 말일 겁니다. 마음을 거기에 딱 붙여놓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것은 설교자와 그의 설교가 되겠죠. 바른 교훈과 바른 행실이 될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할 때 너 자신이 구원을 받아요. 나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게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그리고 내가 묵상한 것을 남에게 전할 때요, 힘이 생기거든요. 내가 깨닫고 내가 묵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날 때 내 마음속에 나에게도 목표와 도전이 생깁니다. 내가 깨닫고 전한 건데 나도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는 거죠. 자, 이 거룩한 부담을 우리 교사를 하는 한 짊어져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담을 주님 오신 날까지 짊어져야 되겠어요. 그 주님 오신 날 마치 9시 뉴스 앵커가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짐을 벗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짐을 짊어지시게요. 마음에 뭐 하시라고요? 창념하시라고요. 제단 일을 받든 이 일을 받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죄악 투성이인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교사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터인데 마땅히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올바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하나라도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 교사들의 노고를 대언해주는 영광이 뒤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